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왔는데, 이것도 눈이냐?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랑 늘 운전하면서, 그래도, 아유, 교만하면 안 되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히 운전해야지.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먼저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출애굽기 1장을 다루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두려워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와 사람을 두려워한 자. 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흥황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신다.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같이 다루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성경을 보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접 펴서 함께 보시죠.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요. 출애굽기 1장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크게 네 부분으로 출애굽기 2장이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10절까지가 모세의 출생이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가 미디안에서의 결혼 생활과 광야 생활, 모세의 생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탄식,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한 장이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약 몇 년의 시간인가요? 80년입니다. 80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이 편과 저 편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편과 저 편이면 몇 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편이 있다니, 두 편. 이 편은 모세의 이야기고 저 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요.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의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의 처음 시작은 모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때 첫 번째 모세 이야기와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장면에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과 어떤 성경의 힌트를 조화롭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보면 거기서 우리가 놀라운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또 함께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지요.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여기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모세의 부모님인데요.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2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서야 등장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2장을 기록하면서 부모님 이름 안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는 내 출생에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다, 말하고 싶지 않다. 말하고 싶지 않다. 나의 관심은 지금 뭐다? 내 부모가 누구인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관심 있게 쓰는 건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가 이것을 공유를 조금 그래도 하는 게 좋겠죠? 2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땠대요? 잘생겼어. 잘생겼대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임신했어요. 행복한 일입니까? 네. 행복한 일이에요? 네.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이를 임신했어요. 행복한 두려워요. 일이었을까요? 두렵지요. 두려운 걱정이 되겠네요. 이게 진짜 너무나 이상한 상황 속에 사는 거예요. 아이들 임신했지만 충분히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고 아주 이상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왜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돼요?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딸을 낳았으면 키웠을 텐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겼대요. 제가 이 글을 누가 썼다고 누가 쓴 거라고 모세. 말씀드렸죠? 모세. 모세. 그럼 지금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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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자기가 자기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스스로 잘생겼다 얘기해요. 나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잘생겼어. 근데 여러분 사실 부모에게 자식은 다 잘생겼죠. 안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잘생김이라는 얘기, 이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토브예요. 토브. 토브가 뜻이 뭐냐면 좋다 이런 말이에요. 좋다, 좋았다 이런. 근데 이 말이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썼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어땠다? 좋았더라 할 때가 이 토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모세가 쓰고 있는데 부모가 나를 보고 좋았다라고 한 그 상황을 뭐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냐면 창조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좋았다라고 한 것과 이제 동일하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요, 세상을 그냥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치밀하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모든 과정을, 무술 나누고, 공중에 해달별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랑 물고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육축들 만들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만드시고, 이거요. 너무 디테일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고 센스가 있으신지 이미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셨어요? 해달별을 두셨어요. 뭐 한 거예요? 밤에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분위기 없을까봐 이제 별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센스가 좋으신 분. 하나님이 그렇게 치밀하게 만드셨어요. 저희가 만약에 둘째 날 태어났다고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태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빛만 이렇게 막 이제 막 이렇게 깔려 죽든지 아니면 뭐 궁창 나누져 있어도 물밖에 없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밀하게 하셔서 마지막에 인간을 다 만드셨어요. 모든 순간이 좋았다.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모세가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날 보고 잘생겼다고 하셨다, 좋다고 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렇게 치밀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의 구원의 이야기에 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계획하시면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일에 손을 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모세의 삶과 여기서 손을 떼신 적이 없어요. 너무 치밀하시다는 얘기예요. 이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얘기가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직접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을 위해서는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두었으며 이집트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한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신 성경은 번역을 잘 해놨네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 믿음이 누구 믿음입니까? 모세. 모세의 믿음.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예. 아까 장로님께서 읽으셨던 그 성경절에는 누구의 믿음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죠? 부모의 믿음.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죠? 아기를 이집트의 왕의 뭐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명령.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모세가 정말 잘생겨가지고 좋아서 안 버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나의 강에 버리지 않은 선택도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뭘 무서워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를요. 이렇게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쭉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1장부터 그 얘기 계속.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와 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를 거절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못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쭉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십니다. 네, 그 언약이 보여진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도 담겨 있는 거겠죠. 이 똑같은 이야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 이 얘기가 또 한 군데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역시 직접 성경을 찾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함께 보죠. 성경에 표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뭐래요? 누구 보기에 아름다웠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을 길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두 군데에서는 누가 보기에 예뻤는데 부모가 보기에 예뻤는데 스데반은 설교할 때 누구에게 보기에 예뻤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보기에. 네. 그러니까 모세는 부모에게만 잘생긴 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잘생긴 아이입니까? 하나님에게. 근데 이 얘기가 알려준 게 뭘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다 너무 이쁜 소중한 자녀라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모세를 살리신 이야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린 이야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보고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무화적인 사랑,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거기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구원은요, 단순히 부모가 예뻐서 보기에 예뻐가지고 아이고 버리기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나의 강에 버려? 너 조금이라도 좀 목숨을 좀 연명해라 라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섭리를 어떻게 보이셨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석 달을 숨겨서 길렀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숨길 수가 없었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네. 우리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가 어떤 방법을 썼다 그랬죠? 애국 사람들, 그 또래를 데리고 히브리 마을을 돌아요. 애를 울리면서.
그럼 아이가 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오라. 아이들 따라 울어요. 이게 울음소리가 너무 크고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갈대를 가져다가 잘 엮어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잘 칠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푹신푹신하게 짚을 넣고 거기다 아이를 붓고 아이를 나의 강에 띄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자라는 단어가요. 테바, 원어로는 테바인데 이게 히브리 말은 아니에요. 아마 애굽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테바가 성경에 딱 두 군데 사용되었습니다. 어디랑 어디에 사용된지 아십니까? 딱 두 군데. 하나는 여기고요. 또 하나는 방주에서 사용됐어요.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었던 장면을 묘사한 것과 이 갈대 상자 바구니를 만들었던 데 묘사한 것 동일해요. 방주에도 뭘 발랐냐면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을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래요. 그러니까 찐덕찐덕한 기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 나무들의 틈을 잘 메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게 한 거죠. 그러면 물이 스며들 수 없는 거예요. 방주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갈대 상자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부모가 꼼꼼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4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장 4절. 저는 이 부분이 참 진짜 이 부모의 마음을 정말 잘 드러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2장 4절에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누가 보낸 걸까요? 엄마가 보내줬지. 엄마가 보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엄마가 아이를 띄웠지만 너무나 이 아이 곁에 궁금한데 자기가 그 곁에 있으면 금방 들통나고 오해가 생길까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발각될까봐 본인은 보지 못하고 누굴 보내냐. 딸아, 너가 가서 좀 보고 오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진짜 영감의 글이에요. 잘 보세요. 그 대신 그의 누이 무리아니 그 부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표면상으로는 무관심한 채 하면서 그의 작은 아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그럼 다른 감시자 누구예요? 천사들.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방주의 구원의 이야기와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받음은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사실 모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주가 어떻게 홍수 속에서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정교하게 만든 배 기술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사람들이 종종 착각해요. 그 당시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노아가 아주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나무의 비율을 알려줘가지고 그 지혜 때문에 그래서 너무 튼튼해서 방주가 그 홍수 가운데서 부서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도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당시 기술력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배를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만들었겠습니까? 정직하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비율을 또 알려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방주가 안전했던 이유가 아니에요. 방주가 부서지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보호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홍수편을 잘 보시면 거기서도 누가 그 방주를 지키고 있냐면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게베기시 정성껏 만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이유입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의 이유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이 혹시나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치밀한 이야기, 모든 계획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해서 뭔가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했어요. 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게벳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완전한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배를 띄우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험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수많은 유혹과 어떤 그 공격들 속에서 부모가 제 자식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어떤 방식으로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어요? 기도. 아예 눈을 아예 가리고 장님 만들고 귀 머거리 만들고 입을 아예 없애버릴. 그러면 혹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아주 유해한 것으로부터 지켜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의지해야 될 첫 번째, 그리고 전부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요게벳과 같은 마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자 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들어주세요. 천사들이 보호할 겁니다. 5절에 마침,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리고 나서 그 갈대 상자를 이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었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어떻게 됐대요? 울고 있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가 누구라는 걸 알았습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 알고 있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네. 딱 아이를 보고 나서 히브리 아이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동시에 뭐냐면 이 어미가 어떤 마음으로 아기를 여기에 내어 놓았는지를 알았다라는 얘기죠. 히브리 사람이 아기구나. 이 꼼꼼하게 발린 역청, 포근하게 깔아둔 집. 그거 보면서 바로의 딸이 요게벳의 마음을 알았어요. 보면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공주의 마음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신 거예요. 터치를 확 하신 거겠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미리암이 용기를 냅니다. 이 모세의 누이가, 겉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누이가. 그래서 이 공주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공주님,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바로의 딸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해요.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인 걸 알면, 그리고 본인이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안다 치면, 그러면 아기를 버리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 아이를 양자로 기르고 싶으면 그냥 애굽 사람 젖 물려도 되잖아요. 왜 꼭 히브리 사람이어야 됩니까? 공주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어떤 한 어린 소녀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죠.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도.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 최초로 자기 자식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이제 와서 모세를 안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쿵쾅쿵쾅했을까요? 이렇게 되리라는 아주 정말 신락 같은 희망으로 이 상자를 띄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감히 상상을 하기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가다가 애굽 사람 누구의 집에 이렇게 손에 맡겨서 조금 길러줄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늑대 소년처럼 정글북 모글리처럼 늑대들이랑 같이 지낼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베스트가 지금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 상황이.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한번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내보냈는데 그 아이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아까 보니까 바로의 딸이 알았을 때 울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울고 있는 아이를 이 모세 엄마가 다시 안았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감사한 마음이겠죠. 감사한 마음이었겠죠. 하나님 그거를, 감사합니다. 네, 그거를 표현할까요? 표현 못했을까요? 못했지. 아, 못했죠. 겉으로는 만약에요.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쳤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못했을 거예요. 왜요? 네. 이 너무나 익숙하게 석 달 동안 길렀던 아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기저귀 살펴보고 막 이러면 누가 봐도 이상, 그래, 그래, 그래. 마치 진짜 제 아기인 양 그러면 요게벳은요, 지금 극도의 감정의 절제를 보여주고 있었을 거예요. 완전히, 진짜. 마치 처음 본 아이인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절제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한 번씩 이렇게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뜨거운 대야물 안 줬어. 오케이.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이 바로의 딸이 물로 하는 거. 모세가 이 왕궁에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겠죠. 아, 이 아이의 친모이겠구나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이제 어미는 모세의 젖을 키우면서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의 거룩한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 동안 길러졌을까요? 이 어미의 품에서 말이죠. 한 10살? 10살. 아니 그 많은 시절에 주석, 젖대는 네네.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아, 예, 그때 뭐 5, 6살까지 젖 먹이는 게 네. 아주 그래도, 굉장히 성경적 배경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사실 많은 주석가들이요, 2, 3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의 젖먹이는 시기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기에는 성경에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일어나는 모습들이 아주 이상해요. 11절을 보면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우리 다음 주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이때가 한 40살 때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모세가 2, 3년만 젖을 먹이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바로 공주에게 길러짐을 받았다고 한다면 2, 3살짜리까지의 기억과 그 이후의 40년, 37년의 기억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기 오면 이제 지금 아주 강력한 코리안 컬처 안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외국인 친구들이랑 완전 섞여 사는 친구, 이제 아메리칸 아이즈 됐다고 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에 피부만 한국 사람이지 완전 생각이랑 마인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애굽 사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2, 3년만 부모 손에 길리고 왕궁 애굽에서 길러졌다면 마인드는 완전 애굽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누구예요? 왕자예요, 왕자. 근데 그 자기 외국 왕자예요? 그 종들이 저기서 막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일입니까? 이게 뭐 인류의 차원에서 비폭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제 괴롭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애굽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런 일을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네. 여기 보면 분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형제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모세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2, 3년 젖먹이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조와 선지자 또 몇몇의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년 정도까지 부모의 손에 길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13살 정도 되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흔히 율법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인식을 치르잖아요. 그때까지가 되면 대부분의 히브리 사상의 교육이 완전히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히브리인이 돼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한 12살 정도까지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완전히 히브리인의 마인드 속에서. 근데 단순히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일까요? 넌 히브리 사람이야. 이 정도의 교육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에게 일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유괴배시 안식의 의미도 얼마나 알려주고 네, 정말 치밀하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럼요. 네, 하나님 사상도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얼마나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 믿음을 가르쳤을까. 그렇겠죠. 맞아요. 이제 다시 요기백의 시점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한번 떠나 보냈는데 그 아이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어미가 어떤 마음으로 12살까지 자식을 길렀겠어요. 12살쯤 되면 아이를 애굽의 궁으로 보내야 될 텐데 그렇게 두 번째 헤어짐을 이미 아는 상황에서 그냥 같이 만나니까 좋다. 뭐 잠깐 휴가 나온 정도. 우리가 잠깐 돌아가서 부모님 뵙는 정도. 그 정도 아니에요. 요게벳이 생각했을 겁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왜 이 아이가 내 손에 주어졌지? 어떻게 이 아이가 내 손에 다시 왔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당시 이 나이 또래의 사내 아이 다 죽었거든요. 히브리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모세만 살아남았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아이는 안 죽었지? 요게벳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 질문 다시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손에 들린 모세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요게벳이라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아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원래 기도 응답 받으면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데 제가 원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셨는데요. 이거 왜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세요? 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아이를 정성껏 길렀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모세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인데요. 이거 사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히브리 사상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뭐했대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 이제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이요. 모세의 출생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나오고 있어요. 23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24절에는 모세가 왕궁의 교육을 거절하고 이것을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는 이야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이 사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방금 읽었던 때예요.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40살쯤 되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잘 말해주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굳게 선 선택이다. 왕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삶이에요. 이 선택을, 이런 정체성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이걸 가질 수 있었을까? 요게벳의 교육입니다. 근데 2~3살까지의 교육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이 요게벳의 간절한 어떤 교육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겠죠? 우리가 아까 나눴죠.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의 왕실의 양모에게 보내야 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가망에 둘러싸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일이 그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를 더욱 부지런히 또 더 주의 깊게 교육하도록 만들었다. 제가 이걸 읽고 한 가지 알았어요. 사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지치거든요. 왜 지치냐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지치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마주하는 한계 때문에 지쳐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사랑이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게 지쳐요. 에너지가 확 빠져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알았던 건 뭐냐면 다른 아이보다 이 아이에게 좀 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좀 더 있었던 이유, 요게벳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아이를 보면서 근데 이거 사실 아이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내가 구도하고자 하는, 내가 인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이전에 없던
그를 향한 에너지가 생긴다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하는 가마로부터 보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 여자는 우상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주의 깊게 교훈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 아주 간절히 바랬던 교육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법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의 리더를 이렇게 세우는 것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겠지만 모세는 사실 이 때를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기다리지 못함까지도 기다리시고 그 선택과도 함께 일하셔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좀 가볼게요. 출애굽기 2장 후반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세라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 맞춰서 좀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이요. 그리고 4절이요. 5절.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구원에 대한 결론과 도입과 전환 그리고 요약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예전에는요, 한 개인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있었거든요. 누구냐면 요게벳,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됐냐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탄식하며 부르짖는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필요를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를 사실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까지 닿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24절, 25절인데요. 24절, 25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역, 그분의 미니스트리는 크게 4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돌보셨던 것이고요. 네 번째는 기억하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기억했다는 걸 remember이고요. 네 번째는 concern, acknowledged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들으셨고 돌보셨다. 하나님이 아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는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하나님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거고, 돌보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하다라는 말이요. 들으셨고 기억하다.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 조상들과 한 언약을 기억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생각해요.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건 사실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서양 사람들, 서구화된, 그러니까 흔히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억의 내용입니다. 내가 기억해 이야기는 뭐냐면 내 머리가 알고 있어 이거. 그 정보가 나에게 있어 이 얘기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한테는 기억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억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행동을 포함해요. 경험을 포함해요. 그 얘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정보를 내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 가냐면 행동까지 나아가죠.
안식일의 경험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포함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안식일을 누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거 들었어. 그리고 나는 언약을 기억했어. 그리고 나는 그들을 돌보기로 했지. 그리고 난 그걸 기억하고 있어. 이 얘기에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단순히 나 이야기 들었어? 고생하고 있구나 알고 있어가 아니라 똑같이 뭐 하고 있냐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 그거 기억하고 있어 라는 얘기는 나 그 일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어 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아주 작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머니에 갖고 계세요. 그리고 뭘 기다리시냐면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씩 주실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요약해서 한꺼번에 딱 정리해가지고 이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딱 요약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강에서 건지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깊숙하게 개입하셨음을 모세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과 했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필요로 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첫 번째 간절한 부르짖음에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변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항상 언제 변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아이가 저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아빠가 언제 기분이 나빠질지 모르는데 그럼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단순히 부르짖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에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 약속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속신앙인과 다를 게 없어요. 아침마다 정화수 떠놓고 하나님 달래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노하셨습니까? 오늘은 기분이 좋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요 언약에 의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크게 사실 상관이 없으신 분, 우리의 감정의 어려움, 그 깊은 수렁 같은 것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일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 고통을 다 아시고 계세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신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그 언약의 기초에서 구원의 계획을 애초부터 사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계속 준비하고 계셨어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계속 준비되어 있는데 이 구원의 계약이 펼쳐지는 것,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건 언제냐면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이 우리를 향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조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과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주 디테일하게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세를 건지셨던 하나님. 근데 이 구원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아직 이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구원의 이편과 저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이편과 저편의 구원의 이야기가 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편의 이야기만 있지 않고요. 저편의 이야기만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사실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때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서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구원의 이야기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미하고 마치죠. 찬미 362장입니다. 찬미 362장입니다. 고는 내 영혼 편이시는 것 이렇게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우리와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배를 따라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좋다, 아름답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준비하시고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의 삶 가운데 주의 필요를 느낄 때마다 주께 기도하겠사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 기후가 좋지 않아 주께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기후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아멘. 교우들이 내일 안식일에 뭐 있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주와 함께하는 귀한 안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